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두 물줄기를 좀 생각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자손과 땅이라는 축복의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창조를 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이에요.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중요한 요소로서 자손과 땅이라는 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양대 축복의 물줄기이다. 축복의 양대 산맥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이 자손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냥 자손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번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이 야곱,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이 12 아들들이 소위 족장인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을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번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번성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해야 된다. 이게 이 참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20여 년 만에 드디어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이 형들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리라는 자리를 가지고 또 애굽의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명 없이는 수족을 함부로 놀릴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원한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 형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코너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탐꾼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으로 몰게 되니까 형들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 형제인데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다면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 진실함을 입증해라. 과거에 요셉 자신을 무책임하게 팔아넘겼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었거든요. 그런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베냐민을 이제 요셉에게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그런 무책임한 태도, 죄를 돌이킨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형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더 공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흘 만에 이 옥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너희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 진실함을 입증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다 살도록 해라.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할 때에 형들이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여 년 만에 형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온다고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이 형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24절에 보면 떠나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 진실함의 출발이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실함의 출발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속에서 참 이 감격도 일어나고 또 과거의 일도 떠오르고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수습을 하고 시므온을 끌어내어 가지고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 돈도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여관에서 형제 중에 하나가 이 나귀에게 이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자기가 가져갔던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내 돈이 자루 속에 있다. 이미 애굽에서 혼이 난 형제들은 이 돈이 있는 것만 보고도 혼비백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해 온 것으로 정탐꾼에다가 도둑놈으로 또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기에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우선 해결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 진실함을 입증해라. 그러면 우리하고 이 거래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각기 자루를 쏟아붓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죠. 형제들 각 자루에서 다 돈뭉치가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야곱까지도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끝부분을 보면 다 두려워하더니,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식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자, 여기 표현을 좀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아들들은 온데간데였고, 이 요셉, 시므온, 베냐민만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얘들을 다 잃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 비난하기에 바쁘죠. 야곱도 지금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에 바빠지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만 좀 22절로 다시 올라가서 애굽에서의 상황을 보면 형제들이 서로 범죄했다. 우리가 동생 일로 요셉 일로 범죄했다. 이러고 있을 때에 르우벤을 보면 르우벤도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형제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자인 르우벤도 아버지인 야곱도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비난하기에 바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 백성에게서 정말 피해야 할 모습이 어떤 문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비난하고 탓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고 해서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고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해 나한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탓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그런데 르우벤이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나 집안의 장자나 이 탓하기 바쁜 이건 진실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은 비난하고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시 37절, 38절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르우벤과 야곱의 이 대화를 잠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르우벤은 이제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맡겨달라고 아버지한테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자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을 못 내주겠다. 이 르우벤의 말 속에서요. 한편으로는 참 이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나서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르우벤의 말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이것은 이 43장에 가보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과 참 대조를 이루면서 결함을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다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책임을 지겠고 못 데려오면 아버지께로 못 데려오면 자기가 영영이 그 죄를 지겠다. 자기를 던집니다. 이 르우벤의 말을 보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속 빠지고 없어요.
책임을 그렇게 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니라. 야곱도 보면 이미 참 눈이 많이 흐려졌구나. 야복 나루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세겜에서 디나가 그 성폭행 당하고 난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눈이 또 흐려져 있잖아요. 요셉에 대한 편애, 이제는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베냐민에 대한 편애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들들 탓하기 바쁘고 가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가족 살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아끼는 아들만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난하고 탓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르우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말이 그럴싸하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기 책임은 회피해버리고 내 아들들을, 내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이 책임을 자기가 전적으로 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이 영양가가 없이 아버지에게 통하지도 않아요. 설득력도 없어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 해도 이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참 야곱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움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탓하기보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히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이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고 움켜진 손을 펼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기 원합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탓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진실함의 모습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특히 또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실한 모습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에 형제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처럼, 야곱처럼 비난하고 탓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진실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보았는데, 우리 안에 진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탓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는 르우벤의 모습과 달리 말씀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히 돌이키며 회개하는 길로 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실함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